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멘 하신 분들은 2배 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절대 불가능.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응답을 여러분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라면 네가 열심히 해라를 가르쳐야 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목이요,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레위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 안에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인데 그래서 그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였구나. 그래서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하고 성경들을 몇 군데 찾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많이 알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깊이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복음 아닌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은 이 성경 펴놓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단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 제게 가장 부딪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23시간 59분 59초를 불신앙했다고 해도요, 여러분 1초를 하나님 언약 붙잡았다면 하나님 이 1초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과거에 잡혀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나의 잘못했던 것, 나의 과거 때문에 지금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묶여있고 매여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 붙잡고 사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흑암이 결박됩니다.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이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보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만큼, 언약 붙잡은 만큼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세상의 논리 속에 복음을 자꾸요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변호사의 그 글을 하나 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요 너무 못생기게 태어났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요, 그렇게 태어난 자기가 부모님께 가서 인사했대요.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공부 말고는 답이 없어서, 다른 거 가지고는 아무 재능이 없어서 공부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머리가 되게 좋으냐? 뭐라고 간증하냐 하면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3대 고시, 외무, 행정,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너무 도전받았어요. 자기는 머리가 너무 나쁘대요. 남들은 한 번 보면 딱 아는데 자기는요 몇 번을 봐야 겨우 기억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행정, 외무, 사법고시 다 합격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한 인사가 뭐냐?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한번 볼 수 있을 때 자기는 몇 번을 봐야 되는 인생이 불평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던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자기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듣고는요, 뭐가 응용되냐 하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1시간 기도해서 응답을 1개 받았어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1시간 기도한 사람이 1개 응답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기도해서 1개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인생 사시겠습니까? 1번, 2번.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는요, 그 사람의 간증 들으면서, 간증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의 자기의 인생 고백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맞다면, 저는 10시간의 기도에 1개의 응답은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9시간의 이 비밀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억울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이건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를 놓고 두고두고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세상을 배워서 세상에 가르친 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얕게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 사실이라면 지금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는, 주의 천군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조바심이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게 믿어지고 기다려지더라고요. 그게 누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응답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때. 여러분, 이것 지금 적으시면서 처음 보시는 듯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일날 강단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인간이요, 문제가 생기니까 뭐하냐? 그래야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죠? 저는 오늘 메시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간절해져요. 여러분 보시기에 교육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은요, 더 큰 기회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언약 붙잡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자주 부탁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응답받을 말씀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 잡은 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빨리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기도 제목부터 점검해야 돼요. 붙잡은 말씀부터 확인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위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천명을 보는 응답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셨냐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위기와 어려움은 유일무이한 응답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레위 언약 중심인데요. 여러분 레위 그러면 딱 생각하시는 거 있죠. 제사장 가문.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은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거기 출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복음 없이 거기서 크면요 죽다 살아요. 복음 없이 살면 완전히 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할 건데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아시는 응답받는 가문으로서의 대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레위 지파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31절부터 35절에 야곱이 12아이를 놓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먼저 자녀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막 잘되는 사람만 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돌아보세요. 그런 중에 레아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가 르우벤이고요,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요, 세 번째가 레위라는 아들이고요, 네 번째가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레아에게 하나님 복을 몰아주세요. 일단 아들 넷을 주세요. 근데 아들 이름이 되게 웃겨요. 얼만큼 레아가 서러웠는지 첫째 아들을 낳아놓고서 하는 말이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아들 하나 낳았으니 내가 사랑받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름 짓는 거예요. 둘째는요,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셋째 레위를 놓으면서 드디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근데 결론은 안 왔어요. 그러면서 유다까지 이제 아들 넷을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 집안의 배경이 사실은요, 막 싸움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난 이후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창세기 43장 34장 1절부터 있는 내용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요 레아로부터 낳은 딸, 그 딸의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사실은 저 불신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추장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당하니까 여러분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난히 디나가 자기의 혈육의 동생이었으니까 유난히 더 화나고 열받았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게 요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34장에 있는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디나에게 부끄러운 짓, 제가 강단에서 차마 좀 단어 쓰기에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내로 달라라고 얘기하다 보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아내를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을 속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할례 받아라 해서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3일, 아직 아픔이 갔지 않은 3일째 되는 날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가서 그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앞장서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 2명이 그날 밤에 가서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딸을, 자기의 동생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나머지 12명의 형제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노략질 해오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거기서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악취가 나게 했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시므온과 레위는 가장 폭력의 상징이 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 요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잠깐만 앞에 조금만 살피면 나오시죠. 창세기 49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부모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통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49장 사실은 그의 12아들을 불러서 뭐 첫째 3절에 루벤 너는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 한다고요? 저주받을 거야. 그들의 혈기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누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얘기하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는, 이 지파는 출애굽할 때만 해도요 민수기에서 보시면 1차 계수할 때 59,300명으로 세 번째로 지파의 수가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차로 계수했는데 가장 적은 22,200명으로 완전히 제일 작은 지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아시죠? 12지파가 다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땅 배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다라고 하는 지파에 빌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흩어져서 시므온의 지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여기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레위 지파도 세상 말로 말하면 망할 지파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배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레위 지파 그러면 막 너무 부러워하시고 너무 사모하는 지파가 어떻게 됐냐, 그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이 레위 지파에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중요한 결단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 궁금하시죠? 사실은 제가 본문을 여기를 택하려다가 유 목사님이 이 본문 출애굽기 보시는 가운데 이 본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사실은 안 좋은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언약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가 늦게 내려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하죠? 금송아지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을 이끌어줬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따라갔다가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였어요.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뭔가가 안 보이다가 눈에 뭐가 딱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희망이 생겨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시면 이 앞에서 뭐하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춤췄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니고요 틀린 언약 붙잡고 예배 백날 드려봐야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고서 다른 언약 붙잡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뛰어노는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에게 지금 빨리 내려가라. 네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너희 백성들이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가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축제고 파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걸 본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26절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25절부터 보십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하나님 없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이 상황에 모세가 한 오늘 지금 말이 있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다 자기들의 만족감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와라.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에 누가 딱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흘러가는데 거기에 딱 한 지파만 나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때 절대 불가능한 현장 여러분 아시죠? 이미 대세가 절로 기울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딴소리 해도 맞아 죽어요. 실제로 이렇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은 저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가자 그랬더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감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레위 자손에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되게 어이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레위 자손에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들을 쳐라.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가면서 너희 눈앞에 있는 사람이면 우상 숭배한 저들을 지금 멸해라. 그런데 문제는요 그 멸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는 지금 형제 그리고 친구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끔찍한데 요거 먼저 한번 보십시다. 똑같이 신명기 33장 1절부터 여기 있는 내용의 29절까지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보실게요. 신명기 33장 여기서 똑같이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22장 보세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33장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보시면 여러분 6절에 르우벤은이라고 얘기하면서 첫째 이름은 나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둘째 시몬 이름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여기 기록되지를 않았어요. 이미 여기서 아웃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유다에 대한 축복을 얘기해놓고는 8절에 레위에 대해서 얘기하죠. 8절입니다.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흉배에 붙였던 내용이에요. 제사장의 옷에 있었던 내용. 그러면서 9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더 세게 말하죠. 부모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모 말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요. 내 가족과 동생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이웃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것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얘기하기를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뒤에 11절. 신명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면서 완전히 반전으로 바꾸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많은 분들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귀히 여겨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레위 지파가 망했던 집안이에요. 근데 복음 하나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언약 붙잡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후대와 미래를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듣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지난 과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인생 말고요. 그 문제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복음은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일부 말씀 가운데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가운데 절대 가능한 뭐 하라고요? 결단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결단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언약이 맞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보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랑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야유회 가요. 그죠? 근데 그때도 목사님 무슨 옷 입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넥타이 메고 오세요. 제가 같이 있을 때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가는데도 많이 입고 오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만 해도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입니다. 잘 때도 넥타이 메고 주무세요라고 가르칠 만큼 신학교 분위기에서 마인드를 확실히 가르쳤어요. 중요한 건 옷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하는 질문이었죠. 자녀가 물에 빠지고 성도가 물에 빠지면 누가 구할 거냐고. 여러분 80년대 90년대에도 목사님들이 아주 큰 소리 쳐주셨어요. 성도 구한다. 저희가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우리 아빠 아니야 막 이러고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죄송한데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가족도 안 중요하구나. 여러분 안 중요하다는 말은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걸 붙잡아야 하나님 하시는구나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언약이 오늘 전도와 선교의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그리고요 나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삶과 맞아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봤을 때 지금도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너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망해야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던 이 한 번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단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지역에 제가 하고 있는 인천 또 부천 시흥 이쪽 지역에 우리 본부에서 하는 우리 캠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현장에 응답이 없냐?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은 오늘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죠? 집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집중.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번에 캠프할 때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오늘에 대한 응답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 가면 전도문은 일어나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현장에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거가 다예요. 근데 우리 머리는 알고 있고 노트는 붙잡은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죠. 이 집중이 오늘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요, 안 좋은 거지만 집중이 되는 건 뭐냐? 문제 생기면 집중 돼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 생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집중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현장을 가지시면 돼요. 사역할 대상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장 전도할 사람, 사역할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역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 자녀를 놓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잔소리처럼 하지 마시고. 제가 동생이 둘 있거든요. 제가 동생 앞에서는 절대 말 안 합니다. 왜냐, 말만 하면 또 설교한다 또 그래 버려가지고요. 제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의 응답을 누리고요. 이 응답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세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팅은 집중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 하나 하면 돼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한동안 계속 메시지 할 때마다 복음 강조하셨습니다. 요즘은 유 목사님 복음 강조하시지만 복음을 어떤 면에서 한 30년 까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요즘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뭐냐? 그죠? 이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확립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놓고 잠깐만 우리가 결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문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레위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냥 부럽다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역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절대 불가능한 망해야 되는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편에 선자가 나오라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서 사람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레위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을 통하여 더 구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미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병든 자와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